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운명을 믿습니까? 누구는 재벌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든가, 누구는 인복이 있다든가, 누구는 운이 좋아서 로또에 당첨이 됐다든가.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기보다는 오늘의 운세, 손금, 관상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장 성행하는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대학가에서 가장 많이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전 대통령 사르코지는 말하기를 내가 정치를 선택한 게 아니고 정치가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역시 자신의 운명, 역사적 소명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또 그것을 소원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나라가 나를 필요하고 나라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그런 운명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거기에 추진력과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칠도 자신의 운명을 믿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에 누가 나에게 말해주기를 장차 영국이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게 될 텐데 자네가 영국을 구원하게 될 걸세. 처칠은 이 말을 예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처칠은 특유의 낙관주의로 영국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운명을 믿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게 전쟁이를 찾아갈까요? 사람들이 운명의 비중을 두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정해진 배필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러한 시대보다도 더 많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자기가 연애를 해서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배우자를 선택하지만 좀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선택해준 그런 시대보다는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그런 통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걸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선택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권위가 존재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더 큰 되어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운명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섭리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운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의 계획과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근데 그분은 대학 시절까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때서부터인가 그의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탐욕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핸들링하면 실패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의 본성이 그를 지배하고 타락된 이성이 그를 지배할 때에 그런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제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에는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모든 신비가 이 한 구절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에는 우리 가정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내 과거도 들어가고 내 미래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말할 때에 무슨 목사나 선교사의 부르심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인생도 부르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 덕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실 때도 있지만 자신을 저버릴 수 없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부르심이다.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이 감격적으로 다가오지만 인생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비참한 인생이 돼요. 수고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되고 미지의 세계를 아무런 확신이 없이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선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발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인 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이 기독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달라지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산반도에서 대안학교를 하고 계신 윤구병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잡초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시작이죠. 그래서 자기다움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산천으로 우리가 가보면 이 세상에 많은 식물이 있지만 이 세상에 잡초는 하나도 없어요. 다 쓸모있는 식물들이에요. 더덕이나 달래나 참빛나무나 가시오와피나 쑥이나 민들레나 두릅이나 엄나무나 그리고 이름 모를 풀들조차도 이 세상에는 아무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텃밭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풀들은 우리 인간들이 먹는 음식들입니다. 샐러드로도 먹기도 하고 익혀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냥 먹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발견되는 사실은 뭐예요? 아,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그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외면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한 번도 사람답지 않다고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쓸모있는 존재. 이 사실 앞에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느냐라고 묻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내게 다가올 때 내가 왜 살아야지? 이 질문이 내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질문이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 질문을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그 질문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자세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쓸모를 억지로 창조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억지로 선한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쓸모를 창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억지로 자선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힘입어서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음된 자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시기가 작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택하신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기 위해서 살고 생존하게 살고 경쟁하면서 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의지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승리가 보장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뭐예요? 내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신앙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존재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은 왜곡되고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아침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승자의 삶이고 승리의 삶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떤 문제예요? 상황의 문제에 직면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부활신앙에 대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어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회의의 신앙을 확신의 신앙으로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있잖아요. 결혼할 때 참 누가 먼저 고백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내에게 내가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고백이 생각이 나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걸 믿는 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성경을 개입해 보면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다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그물질하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공통점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주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들이 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 뿐이에요. 근데 다종교는 어때요? 인간이 찾아가죠? 엄청난 차이예요. 누가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느냐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것은 뭐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에게 나에게 그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했으면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승리가 보장이 돼요. 모세가 승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것처럼,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바울사도가 승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의심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바울을 찾아갔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신비롭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시골 한 장 아끼면서 생활비를 아끼면서 전기세를 아끼면서 정말 내가 정말 보암직하고 드름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신비롭잖아요. 정말 내가 주기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내가 되게 신비롭지 않아요? 그게 이상해요. 그게 비밀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말을 믿을 수 있어요. 개천에서 용난다. 사법부 씨가 있었을 때는 그 말이 우리나라에서 통용이 됐어요. 근데 로스쿨이 생기면서 개천에서 용나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로스쿨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나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도 하고, 가난뱅이 링컨이 뭐가 돼요?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목동인 다윗이 정말 제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지혜 있는 자들을 헛곪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헛곪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거만 봐서는 도저히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시샘말로 팔자가 사놓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선택해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시대에 살아가는데 3만 불, 4만 불, 5만 불이 되어져 가는 것을 즐거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분이 고착되는 사회가 돼요. 정말 우리가 가난한 나라일 때는 신분이 그렇게 고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좀 더 이렇게 완벽해져 감으로 인해서 좀 더 완성도가 사회적인 시스템이 좀 더 완성도를 더해가면서 우리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와도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단지 부유한 노예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신분이 바뀌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예예요. 그의 과거사가 어찌됐든 과거에 어떤 허물이 있든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가 있던 사람도 주님이 붙드시면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으셔요. 잊어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거를 세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것은 젊은이들만의 전형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은퇴한 사람들의 고민이 깊게 깃들어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이것은 뭐예요? 은퇴하면서 어떻게 살지? 이런 질문은 인간의 부르심과 은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해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4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면 참 좋아요. 첫째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두 번째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세 번째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네 번째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이것을 아우러서 5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라.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내 나머지의 인생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크리스찬이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 재능이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마이클 잭슨에게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 악상이 어디서 떠올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마이클 잭슨은 항상 손가락을
하늘을 가르쳤다. 내가 잘 가르치는, 내가 잘 노래하는 그 탤런트가 어디서 나느냐? 이 기가 막힌 악상이 어디에서 떠올랐느냐?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믿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보배로운 일이에요. 그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믿고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판단에는 후회하심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한 후회하심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번 준 부르심은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왜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의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실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과 아내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성격 차이가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남편과 아내로서 부르심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주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매여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잇감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뭔가 유익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방인이 그 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방원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이렇게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시로 그를 유혹했지만 이방원 자신은 인생을 그렇게 믿지 않았어. 만약에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그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조선 왕조를 건립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여 지고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도리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누리는 긍휼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실패가 넌 크리스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실패가 자녀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은사 주심의 그 긍휼하심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공의, 진노는 거부할 수가 없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거부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는 사랑은 거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거부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조작하고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다고 하면 늘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하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부르심과 은사는 빵과 버터와 같아요. 빵과 버터는 따로 가지 않아요. 항상 따라다녀요. 은사를 통해서 부르심을 알 수가 있고 부르심이 있는 곳에 은사가 따라옵니다. 참 신기해요. 부르심이 있는 곳에 은사가 있고 은사가 있는 곳에 부르심이 있어. 부르심은 있는데 은사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셔요.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든 재능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뭐예요?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겠어요. 그 부르심을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글을 쓰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재물을 얻는 그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버터가 빵을 위한 것이고 빵이 있는 곳에 버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도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책이 다 팔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출판사에서 1년에 한 100권의 책을 찍어내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책이 빨리 팔리는 경우는
한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책을 낸 지 3개월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책이 다 팔린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책이 이렇게 팔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명작 독서 명품 인생은 2,000권을 팔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판 것이 한 600~700권은 돼요. 그런데 이번에 책은 제가 판 책이 150권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책을 낸다는 것은 책을 통해서 명성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더더욱 돈을 벌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책을 내는 것은 뭐예요? 제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그냥 출판한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와 본서사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올해로 사역을 한 지가, 교역자로 사역한 지가 20년이 돼요. 4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해서 꼭 20년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어떻게 쓰여야 될까? 그게 궁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신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사로 세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수 집사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사실을 발견할 때 내 인생은 가장 숭고해지게 됩니다. 제가 제 은사를 발견하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모세가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데 80년 걸렸어요. 가나안을 정복한 갈렙도 85세에 늙은 나이에 정복하기 더 어려운 거인족이 살고 있는, 거인족인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고 요구합니다. 내가 85년을 40대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에서 5년, 85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음을 갈렙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일찍 신앙생활을, 일찍 신앙을 얻고 일찍 신앙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배움의 시간이 필요해요. 내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부르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발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하거나 공로가 있거나 업적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